지난 주일에는 법궤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법궤와 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겼을 때에 재앙이 블레셋 땅에 내림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수레를 소 2마리가 끌고 가게 되는데요. 이 2마리의 암소가 새끼를 두고도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를 향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올라갑니다. 이 소들이 아주 블레셋에서 선발된 훈련된 똑똑한 소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소들이 이끄는 사람이 없어도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보시고 그리고 그 말 못하는 소지만 그 소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무사히 가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 소들은 이제 죽고 세월이 70년이 지나서 다른 소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소들은 이제 다윗이 준비를 하였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법궤를 그 새 수레에 싣고 소들로 하여금 이끌어 가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옛날 베세메스로 가던 소들은 정말 지혜롭게 잘 갔었는데 지금 이 소들은 뭔가 다릅니다. 똑바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버티는 그런 소인데요. 아주 소신이 있는 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소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 소들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막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의 그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들이 이제 가는 것을 주저하는데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타작마당이라고 하면은 편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소들이 갑자기 벌쩍 뛰면서 그 실렸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놈 하면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들이 법궤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왜 우사가 죽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법궤는 레위 지파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을 다윗도 몰랐고 우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사는 왜 죽었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붙잡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즉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 법이 무엇인지를 다윗도 우사도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열심히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옮겨가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고 그리고 아비나답은 우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자기 집의 법궤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기피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는데, 이 법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고 있는 소들이 돌이켜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물론 원어 성경에서는 치우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소들이 신기하게 그렇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는데, 소가 뭘 알겠습니까? 그 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옛날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모두가 이제 버리고 가버린 그 법궤가 실려 있는 그 수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그런 짐승들도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가서 우리가 알듯이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오벳 에돔의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을 받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복을 받게 되면은 소문이 자기 마을, 자기 아는 사람 정도에게만 전하여지는데, 오벳 에돔의 가정 모두가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저 멀리 예루살렘 다윗 왕爺끝까지 전하여졌습니다. 그러니 오벳 에돔이 그냥 복을 받았다 이런 정도지만은, 그러나 이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도 오벳 에돔과 같은 복을 받으면 최고입니다. 성경에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은 너무 대단하고 너무 축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벳 에돔의 축복을 우리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은, 오벳 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받은 복은요, 오벳 에돔 개인 한 명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권속들이, 즉 그의 본인과 자녀와 형제와 집안이 다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오벳 에돔과 같이 그 법궤를 소중하게 여겼다. 그 법궤를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다 기뻐하고 환영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궤가 이제 수레에 실려서 오는데 우리도 싫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반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금방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들들도 그 형제들도 누구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법궤가 이 집에 옴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가족들이 법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복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궤가 같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보서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벳 에돔의 모든 가문이 하나님의 법궤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오벳 에돔이 받은 두 번째 복은요, 그로 인하여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벳 에돔의 가정이 석 달 동안 복을 많이 받았다는 소문이 다윗 왕에게 전하여지자 다윗이 그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도 법궤를 옮겨 올려고 하는 특별한 생각을 가졌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큰 준비를 했는데 실패하고 말자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은 위축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오베데돔의 이야기를 듣자 오베데돔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였던 오베데돔은 복을 받게 되었는데, 자기는 메고 와야 되는 법궤를 수레에 싣고 왔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아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즉시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수레가 아니라 레위 지파 가운데서 8명의 사람을 뽑아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법궤를 메고 옮겨오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베데돔 때문에 다윗이 변화가 되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옳게 행하게 되었고, 오베데돔 때문에 다윗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죽는 일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장막에 모셔지게 됨으로써 인하여서 온 예루살렘, 또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이 받은 세 번째 복은 자손의 복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역대상 26장에도 나오는데요, 역대상 2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오베데돔의 가족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손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단한 걸 기도했는데 문지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에이, 문지기가 뭔 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오베데돔을 귀하게 여기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귀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을 찾을 때는 반드시 이 문지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문지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가족이 이제 성전 문지기의 책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들들이 8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들까지 다 합치면은 62명입니다. 그러니 이 오베데돔의 가정이 얼마나 자손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또 성전 문지기로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그런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면은 다들 좀 너무 물질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물질의 복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보시고 물질은 보너스로 주는 것이지 물질의 복을 먼저 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을 보고 더하여 주시는 복의 물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돈이요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보너스로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이 믿음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보너스의 복도 다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복은 우습게 생각하고 물질만 자꾸 추구하면은 그 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가정이 성전 문지기에 중요한 책임을 맡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 귀한 직분을 맡고 그 자녀들, 손자들 다 그 일에 충성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은 이 오베데돔의 가정이 200여 년 동안 계속 그 일을 맡아서 하는데요, 정말 이 말씀처럼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한번 실패를 했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베데돔 때문입니다. 오베데돔이 잘하는 것을 보고 나도 잘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걷고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찐 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는지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베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대왕이 어린 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뛰놀며 춤추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다윗이 변했는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법궤는 잘 모셔지게 되었고, 다윗은 그날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베데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 때문에 다윗이 회복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됩니다. 그 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도 이기고 나라도 발전되고 흥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베데돔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가 자기의 가정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3개월 동안 너무 많은 복을 받았는데, 물론 법궤가 다윗에게 이제 빼앗기게 되지만은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후에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그 자손이 길이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에 그냥 나 하나 내 가족들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 너에게만 내가 복을 준다 하지 않았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베데돔도 자기 가족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고 나라가 발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와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은 우리는 법궤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법궤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는 뜻은 오늘날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베데돔의 가정도 법궤를 통해서 복을 받음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가정으로 왜 수레를 인도하여 법궤를 그 가정으로 가게 하였을까? 오벳에돔의 가정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가정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였고 하나님의 법은 법궤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은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그러나 오벳에돔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법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자기 집에 잘 두고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은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았고 그의 모든 가족들도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길이길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가족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열심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열심이 다 헛된 열심입니다. 다윗도 아비나답도 다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였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더라도 헌금 생활을 하더라도 충성 봉사하는 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설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 들은 것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책 집에 갖다 두고 먼지 앉으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벳에돔이 만약 법궤를 창고에 넣어놓고 먼지만 않도록 했으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성경을 가장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을 20-30%밖에 모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생 동안 신앙했는데 성경을 한 50%, 60%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법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죽고 실패하고 재앙이 임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자,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자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한 명도 저주받지 않습니다. 오벳에돔부터 이제는 법궤가 복을 주는 통로가 되었고 그 법궤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신앙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을 모르면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실 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때만 배워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지금도 성경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여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베데돔도 실천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되고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법궤,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이 법궤가 재앙을 내리기도 하였고 축복을 내리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왜 몰랐기 때문에, 축복이 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예배도 있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얼마든지 요즘은 성경 공부하기 쉽습니다. 오늘 가셔서 성경을 덮어놓고 다음 주일에 들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여서 이제 오베데돔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